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얼마 전에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도 병문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을 받기 전에 한번 찾아뵈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한때 유명했던 그 헐리우드 배우들이 젊었을 때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떻게 늙어갔는지,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그렇게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젊었을 때의 모습부터 노년의 모습까지 어떻게 변했는지, 알랑 들롱이 젊었을 때부터 노년까지 어떻게 그 모습이 변해갔는지, 한 5분에서 7분짜리 영상인데 배경음악이 흐르면서 수십 명의 그 유명한 배우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죽어서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아직 살아있지만 젊었을 때하고는 전혀 딴판인,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그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허허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장인어른 본인도 내 인생도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싶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한 17만 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약 2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5천만 명이라고 볼 때 그것의 10%면 500만 명이죠. 그러니까 250만 명이면 대한민국의 약 5%가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확진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전체 인구로 따져보면 지금까지 5%가 코로나에 확진이 된 겁니다. 저는 백신을 3번 다 맞았고 운동도 꾸준히 해왔고, 그래도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은 걸려도 나는 안 걸리겠지, 그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저는 그 5% 확률 아래 들어갔습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아무리 미비하고 작아 보여도 나도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확률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아니라 기대 수명이 83세입니다. 83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암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5명 중에 2명, 39.9%, 여자는 3명 중에 1명, 35.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대 수명인 83세까지 살아간다고 할 때 남자는 5명 중에 2명은 암에 걸리는 꼴이고,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라는 그런 통계입니다. 남녀 합해 보면은 약 38%의 확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률이 40%에 가깝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다른 사람은 암에 걸려도 나는 걸리지 않겠지,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알 수 없는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이 나의 일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두려움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는 죽는다라는 확률은 100%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80세를 살다가 죽는다면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 똑같은 나이에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그 시를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죽음이 나를 삼키려고 달려오고 있는데 그 확률이 100%인데 마치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피해갈 것처럼, 마치 죽음은 저 멀리 있어서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전공은 죽음학입니다. 이 사람은 현대 죽음학의 개척자요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20여 개가 넘는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졸업한 학생이 12만 명이 되고 수많은 책을 썼고 하버드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죽음과는 정반대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죽음학을 창시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했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엄이 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는데 그런데 왜 선생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자베스가 대답하기를, 내가 연구했던 죽음은 철장 안에 갇혀있던 호랑이였지만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죽음은 그 우리에서 뛰쳐나와 나를 물어뜯기 위해 달려오고 있는 호랑이와 같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죽음을 연구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관찰했고 죽음학을 연구했고 수많은 책을 썼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건만 정작 본인의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학문대로, 지식대로, 경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100%의 확률인 죽음이 마치 우리에서 뛰쳐나온 호랑이처럼 여러분들에게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하여 스스로 내리신 결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어느 날 예기치 않는 순간에 그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때 당황하거나 좌절하거나 놀라거나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그 대상이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왜 그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는가 하면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AD 65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박해가 거의 1세기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가장 큰 박해가 있던 시기에 쓰여졌던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안팎으로 받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과격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끊임없는 선동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지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집회와 활동이 허가된 합법적 종교였습니다. 그에 반해 그리스도교는 당시 사회에서 불법 종교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고 모든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핍박과 박해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옛 종교로 돌아가고 싶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과 그런 갈등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옛 종교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에 직면한, 그 어려움에 직면한 그 히브리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목적으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면 무엇을 강조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러한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신분과 지위와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속죄와 비교할 수 없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강조합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말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는 당위적 명령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위적 명령만으로는 신앙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을 결코 일으켜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하는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다. 너희들의 어려움을 안다. 너희들의 핍박을 안다. 주님이 너희들을 동정하시고 너희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이 세상에 두 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죽음에는 연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선물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인생이 화살과 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인생을 그렇게 흘려버리고 낭비한다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하찮은 것으로 간주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천만 원짜리 옷을 입은 사람과 내가 5천원짜리 옷을 걸치고 다녀도 그것이 하등 내 생명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가,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에 저도 할 것이 없다 보니까 하루 종일 TV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TV를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고 짜증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짜증이 나기도 했고, 하루 종일 방송되고 있는 TV의 내용들을 보면서 짜증이 났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방송들이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에 나오는 오락 프로의 방송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움직일 만한 것이 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좀 변화시킬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좀 성숙을 가져올 만한 것이 있습니까? 뭔가 남을 것이 있습니까? 방송을 보다 보니까 뭐 음식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시청자들이 온갖 집중을 해서 그거를 음식에 빨려 들어갈 것처럼 다 쳐다보다가 침을 꼴깍 삼키고 먹고 싶다. 마치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엄청난 일인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몇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데 그 얘기는 듣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그냥 시청률 좀 끌기 위해서, 뭔가 좀 웃겨보기 위해서, 재미 좀 주기 위해서 그런 방송들이 대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내 생명과 같은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럽기도 했고, 코로나에 걸리면 미각을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제가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에 TV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보기가 싫더라고요. 어찌 보면 불행 중 다행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진지하게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인 기도로 한번 나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그 인생의 설명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깨달으면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이 말씀 위에 세워갈 것인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명과 같은 시간은 너무나도 헛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허송세월하며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세 가지를 늘 가슴속에 품고 사십시오.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의 확률인 죽음이 우리에서 뛰쳐나온 호랑이처럼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죽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만이 그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슴에 늘 품고 사셔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죽음을 내가 정말로 가슴에 품고 산다면 십자가를 가슴에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와 그 십자가를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를 믿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속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음을,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기서 단번에는
27절에 한 번 죽는 것과 대꾸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보면 언뜻 의미가 잘 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시는 일이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의 희생제물로 오시지 않는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는 사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핍박과 박해를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과 갈등과 유혹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내가 굳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순종하며 살아야 되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피곤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나? 그런 유혹과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세상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데 내가 이렇게까지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세상 일도 너무나도 바쁘고 피곤한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도 이렇게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 지켜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고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삼성의 고위 간부의 평균 연봉이 약 55억 정도 된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억을 버는 그런 셈이 됩니다. 부러우시죠? 일주일에 1억을 번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나에게 연봉 55억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대신에 기독교의 진리를 버려라. 하나님을 떠나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 그것이 조건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년에 55억씩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랴. 그 인생의 결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울 길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죽음에 대한 방법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에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길이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찾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